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읽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유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왕의 족보 계보를 따라 오신 하나님이시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미가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유다 지파의 그 분기시였던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직전 약 100년의 어간에 아니면 400년 그 어간에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거다. 그런 소문, 그런 전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그것을 그 3장에 이야기를 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보내주시고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인쳐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곧이어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해 주는 사건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낫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라고 생각되는 이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 산상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영국을 향하여서 어떤 독립운동을 하다가 약 6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감옥 생활을 할 때 누가 면회를 가면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거나 힘들 때 읽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만 읽어도 크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뭘까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짝이 공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선전을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렵다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에 물들지 않고 돈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한 금욕 생활과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그만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나은 어려움이 없으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충격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핵심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서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시고 강야에 나가셔서 시험 거치신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4장 17절. 마태복음에 두 분기점이 있는데 하나는 4장 17절이고 하나는 16장 21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때가 참에, 옛날 성경에 때가 참에 비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간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0절에 보시면 40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12차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회수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천국이라고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나면 내 마음속에 뭔가 포만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포만감이 있고요. 남들이 누리는 걸 다 누리지 못해도 포만감이 좀 있고요. 또 남들이 올라가는 지위에 내가 올라가지 못해도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가리켜서 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면 이런 의와 평강이 또 희락이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추석되어서 처갓집 갈 생각하고 혹시 처갓집 가려고 생각하니까 지갑 두께도 걱정이 되고, 아이고 그것도 설거지하고 오면 온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미리 교통체증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차를 타고 갈까 둘러갈까 내비게이션 갖고 머리를 이리 굴려볼까 저리 굴려볼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잠시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속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을 봐라. 짜증날 때 주님을 봐라. 오늘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대답이 뭔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강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군대에 가 있고 저 외국에 가 있고 객지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집에 계신 부모님만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아니면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한 모습입니다.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혀도 혹은 하장해서 공중에 날아가 버려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영혼이고 마음이고 감정이고 그렇지 육체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천국을 가리켜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 김영삼 정부, 요즘은 뭐 박근혜 정부 정권을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부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끝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에 보시면 특별히 28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은 5장 7장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5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의 마지막 가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보세요. 첫 시작과 마지막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그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을 지켜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눈 감지 마시고 눈 감으면 잠이 옵니다. 잠 오는 사람들은 주보에다 낙서를 해서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요. 산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산에 기도하러도 좀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대암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남이루 목사도 좀 어중간한데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모모 집사님. 제가 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베스트 설교라고 하는 게 제 서재에 있길래 그 지문에서 몇 편 읽는데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성도가 영국에 자기에게 와서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의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왜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내가 상담해 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내 이름 이야기해갖고 예로 들기 때문에 이름을 예로 안 들어도 정황을 이야기한 모든 성도들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안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영국에 여행 왔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게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말하지 않겠다. 오늘 한 컷만 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아래에 서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앉아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엄청 커요. 24km, 길이가 24km, 제일 긴 데가 24km, 짧은 데가 뭐 16km인가 뭐 14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한눈에 보입니다만 날씨가 맑으면. 그리고 굉장히 크다고. 그 북쪽에 헐몬산 밑에서부터 위쪽에 앉으셨는가 봐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배에서 앉아가지고 위를 보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는 아마 낮 시간이었더니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시간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위에 딱 앉으시고 제자들과 군중들은 밑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입을 여시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설교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평지에도 하셨습니다. 이 5장에서부터는 산상설교도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는 평지설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운 말로 하면 같은 설교를 재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재탕하거든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설교 재탕하셨다니까. 그 누가복음 7장에는 평지에서 하신 설교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 평지설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담아야 됩니다. 남이 나에게 대해서 칭찬을 하면 우리 그거 잘 안 잊습니다. 잘 기억을 합니다. 또 남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그것도 잘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잘 새겨둡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이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칭찬 붙들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비난 때문에 그냥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에 뛰어내리는 재벌 총수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일을 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고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대합니다. 복 없이 못 살자 하잖아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야구나 축구 하는데 보면 감독을 가리켜서 득장이다, 지장이다, 용장이다, 맹장이다 그러잖아요. 그 득장은 덕으로 팀을 이끄는 사람이고 지장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끄는 사람이고 또 용장은 용감하게 닭공축구 이런 거 하는 거고 또 뭐 있습니까? 맹장도 비슷한 거 있는데 그 모든 장수보다 뛰어난 장수가 어떤 장수인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복장. 복을 받은 장수가 최고랍니다. 근데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아도 복을 받은 장수가 아주 짧은 순간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 전쟁에도 보니까 그 다리오 황제가 490 BC 492년인가 이렇게 전쟁을 해왔는데 그 마라톤 평원에서 헬라군하고 전쟁 붙을 때 처음에 몇 명 안 죽었대요. 한 판 딱 붙었는데 한 10몇 명 죽었다든가 20명 죽었다든가 죽는 거 보고 그 왔던 수십만 100만 대군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들이 그냥 뒤로 물러서면서 저그들끼리 밟고 저그들이 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다는 이야기 들은 거 보면 전쟁의 성패도 조그만 것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을 참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복을 좋아해가지고 복자를 쓰는데 우리는 바르게 이렇게 복 이렇게 써놓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썼냐? 복이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았다. 모든 문에도 커튼에도 복자를 써놨는데 보면 중국 사람은 다 거꾸로 써놔요. 위에서 오는 것이다. 복을 참 좋아하는데 진짜 복이 뭐냐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0몇 년 전에 이거 복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1시간씩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 그렇게 할 틈은 없고요. 오후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갓 입학했을 때에 신약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사택으로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그런 경우가 다른 분들에게는 별로 없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사택으로 자주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은 뜬금없이 이러더라고.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대학 1학년짜리가 뭔 전도사겠습니까? 그래도 예의상 조사 그렇게 부른다. 남조사. 예. 다른 사람 설교를 참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분이 우리 교단에 중요한 부흥회도 많이 하셨고 설교를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많이 나신 분이에요. 설교를 많이 읽는다. 예. 나는 하란에서 유학하다가 영국 가서 유학할 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 설교를 그 영문판이 있던데 그걸 구해가지고 읽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도 그 영어로 구해 읽으면 좋을 텐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영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막 한글로 구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그걸 구해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는 한글도 어려워요. 그러나 저러나 열심히 읽었습니다. 밑줄을 끄하면서 요약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고 정리하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비로소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내 형제를 가리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에 그 교수님에게서 그 산상수훈 설교를 또 읽어보라 그래서 그때는 이거 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읽어보았어요. 읽었는데 어디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해석을 해놓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때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이 뭔가 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 눈 뽑아도 몇 번도 더 뽑았겠다. 내 팔을 잘라도 몇 번 잘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라 그러는데 내 마음도 도려내도 몇 번씩 도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간혹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율법서를 읽어보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다르게 바꾸느라고 요즘 고생을 좀 하고 있어요. 아버지 재혼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 재혼한 일이 웃기는 일이기도 하고 좀 사람들에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 아버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뭐 4개월 만에 재혼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뭐 이렇게 아들 양해를 구했다. 이거 사람들이 웃어요. 웃으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좋긴 하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이게 흠이 된다 싶어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입술로 혓바닥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이 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천국 데려가도 내 같은 사람은 잘라버려야 돼. 설교도 엉터리로 한 게 많고 예화를 들면서도 잘못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래 보면.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도무지 눈이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고 귀가 범죄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고 혓바닥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손과 발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죄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세요. 특히 바리새인은 BC 약 150년경에 지금의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저 에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로마 제국에다가 편지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퇴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죽이고 참살하고 그냥 집단 매장하고 막 못된 짓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서 하시님이라고 하는 한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고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하시딤 사람들 가운데 마카비 제사장하고 이게 결탁을 해서 그 셀루크스 왕조를 다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난 이후 자유를 딱 얻고 나니까 우리는 정치와는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겠다, 돈과도 무관하다, 권력과도 무관하다 하고 경건하게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의 폐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일부 목회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 목회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끼리 모여서 세미나할 때 보면 굉장히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좋은 지도자에게서, 스승들에게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듯이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비난할 만하지,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할 만한 삶을 사거나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굉장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갖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을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비참할 정도로 깨닫고 하는 이것이 대전제가 됩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바라보면 화장이 잘 받았는지, 세수를 했는데 눈곱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서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면 거울이 내 예모를 비추어 주듯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제약된 요소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스캔들이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의 애끓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른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맞다, 그 설교할 때는 같이 들었지. 그 안성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시면서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뭔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놈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셨는데, 성경 신약에 보면 그 안 목사님 해석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은 다른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돈도 아니에요. 자기 돈 헌금하면서 절반 뚝 잘라먹어, 자기 돈 헌금하면서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절반을 잘라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좀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 목사 그거 돕지 마라, 간곡하게 말하는 돕지 마라, 그 영 아니다, 그분 영 아니니까 돕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도 죽인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돈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이게 뚝 잘라 먹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그대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안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누가 1억을 줘도 자기 옛날에 지나왔던 교회 지으면 해야지 마음으로 생각했던 데다가 헌금 1억 하고 또 2억 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니까 2억을 그냥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없나 살펴보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야간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시면 스캔들이 들통나고 난 이후에 5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황소로 잡아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면 엄청 드렸었겠지만은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합니다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마음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지은 존재이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르게 살았지만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르게 사는 삶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단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증가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어려운 옷을 빌려 입은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하셔야 되는데요.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데요. 이 웃으면서 제가 언제 이런 표현을 하던가요? 정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이 불쌍한 목사도 주님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목회 생활을 할 수 없고요. 또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좀 잘못하는 것, 허물 있는 걸 덮어주지 않고는 목회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다 인간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 마음을 보여주셔서 내 마음을 자주 보는 사람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목전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용납합니다. 왜 자기를 용납합니까? 어차피 나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어차피 눈이 범죄했고 입이 범죄했고 혓바닥이 범죄했고 듣는 것도 범죄했고 마음도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쌍꺼풀이 있고 없고 코가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용납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청년들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안 된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해도 되긴 되는데 결혼해도 얼마 안 가서 파토가 나거나, 보세요. 제 혓바닥으로 이 파토 이야기가 나오는 거. 파토가 나오거나 깨진다는 거. 깨진다. 자기 못난 것을 그래 나는 못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지. 내가 못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자꾸 제가 좋은지 코를 잡아당기더라고. 나는 내 코가 그렇게 낮다는 거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제 아내 코를 보니까 제 아내 코가 내 코보다 높더라고. 그래서 나는 낮다 뭐 하고 가만히 있었지. 만약에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날리든지 갈라쓰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약점이 아내가 지적하고 처갓집에 지적하고 처제가 제보고 쇼다리라 그랬는데 쇼다리라고 지적해도 별로 마음에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 이게 돼야 결혼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코 났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쌍꺼풀이 없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좀 피부가 검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소탈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학력이 짧다 그러면 가방끈이 짧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약점이나 그런 걸 지적하면 못 견뎌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약점을 누가 가장 많이 지적합니까? 추석 명절에 집에 가봐서 행정관이 제일 많이 하지. 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적해요. 좀 편한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지적해요. 내 약점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새 모장노님이고, 요새 또 아무도 잘 안 하던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미리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내 못난 것을 용납하고 인정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못난 것도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코미디언 가운데 참 존경스럽다는 코미디언들이 있더라고. 김준현. 그 다음에 또 요새 느낌 아니까 그런 게 있더만. 느낌 아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느낌 아니까 라더라고. 이쁜 코미디언. 근데 그 이쁜 코미디언은 봐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안 이쁜 코미디언 뒤에 하나 나와가지고 뚱뚱한 게 나와가지고 저 자매 참 대단하다. 틀림없이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교회에서 신앙교육 안 받으면 어려워요 다. 그러니까 자기 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안 고쳐지는 거니까 그걸 자기 수용하고 안 고쳐지는 거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그 김지선인가 코미디언 거 있잖아요. 또 이번에 힐링에 나왔던 이지선 자매 그 친구는 제가 서문교회에서 가르쳤던 제 제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근데 그런 자기 용납이 되니까 TV 앞에 나왔어도 누가 어떻다 해도 나는 걱정 없다. 그러니까 댓글 달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떤 독교다 이러면서 욕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용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부족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세 번째 단계로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은 남의 집 시집 가기 전에 또 남의 집에 장가 가기 전에 장가 들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맨날 시집 식구가 누가 한마디 하는 게 고통스럽고 처가 식구가 한마디 하는 게 고통스럽고 처가 식구가 한마디 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병든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처갓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는데 처남이라는 작자가 가난뱅이 목사 따위가 우리 집에 장가들을 한다고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난 뒤에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걸 쥐가 깨지도 못할 걸 뭐하러 그렇게 말을 험하게 했는지 아픈 거예요. 계속 심장이 아픈 거예요. 한 5년을 병원을 다니고 해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나는데 포항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안성에 있는 그 안양에 안성인가 안양인가 있는 그 안성 그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은사를 처음 막 경험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걸 고침받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든지요. 여러분 나의 약점을 그래 목사 가난하다라고 시작해야지. 목사 가난한 줄 알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문학 전집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신부나 목사는 칙칙하고 어둡고 검은 옷 입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제가 가끔 부흥회도 가고 하니까 제법 사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뒷조사 누가 한번 해보지요. 통장에 돈 1원 있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 저금해 놓고 있는가 한번 뒷조사 한번 해보시죠.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면서도 왜 큰 소리 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용하고 순복하니까. 근데 그거를 지적했다고 해서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5년 이상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살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를 인정하고 용납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슬퍼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자기 죄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애통한 사람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통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애통해 하는가가 큰 사람이에요. 차은시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은 차은시장이 되는 거고, 여러분 출세 욕구로 차은시장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정치한다고 나서 있는 사람들이 돈 벌고 뭐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관점에 생각할 때 창원시를 아파하는 사람이 창원시장이 되고, 경남 도민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되는 거고, 이 나라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이 안철수가 되는 거고, 박근혜가 되는 거고, 문재인이 되는 거고,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 신자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고, 장로가 되는 거고, 근사가 되는 거지, 폼 잡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사람이, 여러분 NGO 기구를 만들어서, 비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글을 쓰게 되는 거고,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의 제약을 보고 허물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그 백성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때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매달렸던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그 하면서 내가 부정한 입술로 부정한 햇바닥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렸다고 통곡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야 하면서 감옥에도 가두고 뺨도 때리고,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그 백성들의 망하는 꼴을 지켜보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것이 애통이에요. 그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뭘 해요? 부동산 사지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그 땅 내 거다 하고 부동산 사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 학생들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 출입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은 떠나게 될 것이고,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부자 될 거란 소리입니다. 부자 될 거란 소리인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예 집사님, 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헬라어 원리를 살펴보면, 그래서 딱 예를 들면 강아지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이 마음대로 데리고 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잘 훈련시켜서 마음대로 데리고 쓰십니다. 그게 온유예요. 말을, 재갈을 물리고 훈련시키고 소를 훈련시켜서 전기를 끌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품을, 언어를, 생각을, 행동을, 걸음걸이를 잘 훈련시켜서 쓰시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품, 삶의 자세, 이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주셔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하기가 뛰어났다 그랬는데 땅 한 평 얻지를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온유하기가 뛰어났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발에 티끌을 날리면서 막 비난했을 때 나가둬라. 저 비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벌을 다 받은 것으로 계산되면 괜찮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이 비루먹은 자식아, 피 흘린 저주받은 자식아 하고 막 욕을 해대는데 베냐민의 시므리가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둬라. 아비새는 폐야 내가 가서 목을 댕강 자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둬라. 하나님, 저 욕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욕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벌이 저걸로 계산돼 가지고 쌤쌤돼 가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욕 좀 들어야 된다. 참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세바를 빼앗아 오고 우리아를 죽였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벌을 내리실 때 그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누가 조금 나를 비난하면 못 견뎌가지고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줄 알아서 그냥 변명해야 되고 한마디 해야 되고 씹어야 되고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비난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땅 주시려고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하지만 면전에서 하는 후배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지난 주간에도요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 누가 내보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머리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발음 교정하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남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심장에 염장을 질러야 되는데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니는 맨날 손에 책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책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배기 싫다는 거예요. 그날도 또 들고 갔어. 스펄전의 그 마태복음 설교집을 들고. 니는 내 만나러 오면서 책을 왜 들고 오냐? 내를 만나러 왔으면 정중한 자세로 노트를 가지고 오면 받아 적을 생각을 하고 그 와야지. 책을 들고 와서 책 자랑하나 책만 읽는다고. 니는 맨날 뭐 내가 만날 때마다 지금 수십 년 됐지만 손에 책이 들리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봐도 내가 손에 책 들고 있는 거 욕하는 경우는 처음 당해봤어요. 뭐라 하더라고. 그 자세는 금방져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 그래 알았다 형님. 다시는 내가 형한테 올 때는 책 안 들고 있을게. 근데 이해해 주라. 나는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이게 안 읽혀져서 자꾸 들고 씨름을 하다 보면 일주일을 들고 다니다 보면 읽게 돼요. 책이 어려워요. 다. 잘 안 읽혀져요. 근데 들고 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읽든지 차 쉬는 시간에 읽든지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미있으면 끝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로 칭찬을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책 읽는 게 시금방 들고 있는 게 금방져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돌아서서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절 보고 잘 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주위에서 내 삶을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가다듬으면, 근데 그분이 저를 초량교회 집회하도록 소개하셨고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하면 그까지 와서 간정해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 이러거나 꼬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지적하고 잔소리하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뒤통수를 보고 뭐 이게 너무 죽었다나 하잖아. 나더라 내 뒤통수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통수를 뭐 손에 뭘 묻혀와가지고 나더라 내 뒤통수 보는 교인이 어디 있노? 내 얼굴 보고 교회 오는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잔소리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길들이고 계신다. 그래서 땅 주려고 한다. 땅 한 편. 그러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며칠 그분을 목요일 저녁에 모셔다가 저 오리 집에 가갖고 식사를 대접했다니까요. 다른 목사님과 함께. 네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아까 20절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갈대는 뭔가 하면 자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를 가지고 가그에 자를 만들었어요. 반드라 나무를 잘라서 자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갈대로 딱 달아서 재어서 합격이라는 표시예요. 우리말로 바꾸자 하면 케이스 마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고 막 찾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배불러요?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사가 잘 되어도 이상하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 존스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사람이 조금 배가 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은 정말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탕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찾았지만은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노?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풍족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난받을 각오하면서, 형에게 비난받을, 동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각오하면서, 부끄러움을 각오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반듯하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 오신 새가족들은 잘 생각해요. 교회는 자기 부족할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싶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신비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거지가 손을 벌리듯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에게서 뭔가 100점짜리를 찾고 도덕적인 모습을 찾고 반듯한 것을 찾으면 없어요. 세상은 그걸 자꾸 보고 비난을 하는데, 그게 없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성도들이고 목회자이고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시험이 안 됩니다. 1층에 있는 식당에 있는 분들도 언급해 달라던데, 식당에서 애들하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배고플 때 그 욕망을 지음 열매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의에 대한 진실한 욕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지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자끼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 남자가 있어야 채워지고, 엄마가 채워지지 않는데 안 되는데 아빠가 있어야만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아빠만 가지고는 안 채워지는데 엄마가 있어야 채워지고 형제간이 있어야만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앞에 네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합평케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태도로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너희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합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너희 삭시 클 거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미 주님이 오심과 더불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복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욕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금은 또 빛은 천국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16절까지 나오는 것. 우리는 소금과 빛은 많이 강조하면서도 앞에 소개됐던 이 4가지 복, 아니면 8가지의 복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춘 자들이 바로 이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동원 목사님이 지은 그 설교집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 그게 아마 팔복에 대한 설교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 간단한 책이고 이해가 많고 아주 쉬워요. 저는 한때 그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외워서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책이니까 차에 두고 그냥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거 한 5분이면 읽잖아요. 읽고 그 운전석 옆에 두고 아니면 화장실에다 두고 그렇게 읽으셔서 이 팔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 앞에 내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위해서는 한 가정 속에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7장까지를 정리해드리면 복이 있는 사람들 해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규범에 대해서 이제 5장 17절부터 7장 20절까지 이야기하는데 본론은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본론 부분은 이제 5장 17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6가지 명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게 6가지 나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명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진짜 사랑에 대해서 6가지.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듣고 해석해 왔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제로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것을 상상하고 꿈꾸는 사람은 이미 범죄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주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6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5장 23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6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뭐가 있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하는 것, 둘째는 은밀히 기도하는 것, 셋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 4번째는 재물과 염려에 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행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는 요약 및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22절입니까? 7장 12절이죠. 7장 12절에 황금률이 나오죠. 골든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법칙.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선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고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초랑교회 가서 집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 했어요. 근데 서울에서 갑자기 지난주부터 전화가 와서 오겠다고 해서 나는 서울에 어느 교회 집회한 그 소개를 받고 온 줄 알았더니 초랑교회 어느 나이 드신 근사님이 암 말기로 온몸에 암이 덮어서 전이 되고 암 말기였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완전히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한테 그걸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그 며느리가 서울의 강장동에 그 강인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한 구역에 있는 식구들 구역 예배 모임에서 이 몸이 아픈 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시어머니가 어느 목사님 창원의 성막교회 남이루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그 집회에서 이게 암 말기인데 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해가지고는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10시 반 KTX 타고 올라갔습니다만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후에 와서 목양실에서 잠시 기도하고요. 오후에 기도했는데 저는 방광이라고 하니까 제가 방광염 기도해 주는데 나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걱정되더라고. 오지 말아 해야 되나 오라 해야 되나. 요새 별로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지 말아야 되나 오라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늘 걱정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그 자리에서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열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하면서 올라갔어요. 이 방광 기능이 멈추어서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여러 번 했대요. 했더니 개복했다가 다시 덮어버렸대요. 4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하고 가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라고요?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능력을 행해도 어제는 또 미국에서도 왔어요. 미국에 뭐 드루 대학을 졸업했다나 그 감리교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 부부인데 그 목사님은 백인이고 그 사모님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 미국 시민권 가지지만 그 아들 폴을 뭐 11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틱이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손잡고 기도하니까 틱이 아니고 귀신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 귀신 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게 10월 뭐 14일인가 귀국하기 전까지 3번 토요일 저녁 지휘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일과 그런 기적이 미국에 찾아오고 어디 찾아와서 서울에서 내려오고 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구역장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카톡을 전달할 겁니다. 한번 끝까지 카톡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여성교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그 여성교사는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 17분짜리 동영상인데 저녁에 밤 새벽 1시, 2시쯤 돼서 서울에 그 사랑의 주립기 하는 그 가학원 교회 섬기는 김준성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 내용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계속 울면서 계속 이러면서 울어가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어느 나라 어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와 한글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자기는 손톱 손질하고 머리카락 손질하는데 관심 가지고 교회 성도들 섬기는 거 너무 우습게 알았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손톱 손질하고 뭐 머리 잘 손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를 진짜 고민해야 되겠다. 새벽에 1시 반에 이 김준성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안 자고 왜 이 시간에 이런 걸 보냅니까? 제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새벽에 그것도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산상순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소유하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칭찬받는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식사를 안 하셔도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라도 오늘 5장에서 7장까지를 숙제로 내드리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날라오는 것들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서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혹시 지옥에 앉아가지고는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남인우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에 왔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거라도 들으시고 오늘 설교라도 잘 좀 들으셔가지고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